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꿈꾸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범죄하고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를 먹냐 안 먹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게 문제였던 거죠. 죄의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이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찾아온 것은 인생이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어진 것이죠. 여자는 아기를 낳을 때 온몸이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아이를 낳아야 하고, 남자들은 땀을 흘리며 고통스럽게 일을 해야만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그렇게 땅이 저주를 받고 남자와 여자는 이 땅에서 고통과 수고를 감내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고, 그리고 이제 죄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이제 전가되어져, 유전이 되어졌어요. 죄가 전가가 되어지면서 태어났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가인이 하나님을 향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합니다. 감히 하나님이 내 제사, 내 예배를 안 받아?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죠. 그리고 동생의 예배를 받은 것에 대해서 동생을 시기해 어느 날 들판에서 동생을 쳐 죽입니다. 첫 번째 살인이죠. 살인, 폭력. 이런 비참한 일들이 첫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그 이후로 이제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은 에덴을 떠나 동쪽으로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시날 땅, 그쪽을 향해 이제 내려가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 바벨탑을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가 생겨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인류는 이제 아담의 자식이었던 가인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문명이 시작이 되어져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문화 속에서 그들은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쾌락과 향락과 폭력과 그런 사악한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 가죠. 그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제국주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첫 번째 제국사의 역사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이게 믿음의 아들이었던 아벨이 죽었단 말이죠. 불경건한 아들만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하나의 아들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 태어나게 합니다. 아마 여자들은 많이 낳았던 것 같아요. 딸들은. 근데 성경엔 딸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을 대신한 또 하나의 아들을 주셔요. 그 아들의 이름은 셋이에요. 셋. 셋이라는 의미는 다시 놓다, 세팅한다라는 의미 있어요. 영어의 셋과 비슷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손의 우두머리로 이제 셋을 세워요. 그리고 그 셋을 통해서 자녀가 나오는데 에노스라고 하는 자녀가 태어나죠. 이 에노스라고 하는 경건한 믿음의 아버지 밑에 태어난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은 미약한, 나약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라는 아주 연약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믿음의 사람 셋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미약한, 나약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의미를 담은 아들 에노스라는 이름을 지어요. 그런데 그 이름 속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아주 깊은 신학적 통찰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서 미약하고 나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아들의 이름 속에 넣어 놓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셋과 에노스를 중심으로 무엇이 생기냐면 예배 공동체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해요. 공적으로. 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했지만 죄로 인해 그것이 무너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아벨을 통해 그것을 이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가인이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무시했던 이 가인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던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폭력으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셋이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을 또 세워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세상의 역사는 가인의 계보와 이 셋의 계보라고 하는 두 계열을 통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가인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지 않는 세상의 족보의 그런 조상이 되어졌고, 아벨을 대신한 셋은 이제 믿음을 계승하는 믿음의 족보의 우두머리가 된 것이죠. 그 예배가 생겨나고 공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은 무리는 아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두 부류가 역사를 타고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가인과 그 계보는 점점 더 커져갑니다. 그래서 제국을 만들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만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탑을 만들면서 지금의 저 신할 이런 데 이제 지구라트죠. 신전이에요, 신전. 바벨탑은 신전입니다. 태양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신전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제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문명은 세상에 꽃을 피우면서 강대해져 가고 폭력적이 되어지고 잔인하고 전쟁을 통해 나라를 확산해 가기 시작합니다. 거대해져 가죠. 자, 그러나 그런 흐름 속에 셋이라고 하는 믿음의 자손과 에노스로 이어지면서 믿음의 계보가 서서히 작지만 미약하지만 역사 속에서 둘이 함께 이어져 와요. 예배 공동체가. 오늘날 말하는 교회 공동체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이어져 와요. 그런데 약하고 희미해요. 그들이 흘러오면서 어디까지 오냐면 셋의 공동체가 흘러오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까지 오게 되고, 노아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에서 다윗으로,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 가는 그 공동체죠. 물줄기처럼 작지만 쭉 역사를 타고 흘러와요. 자, 오늘 이 본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일으켜 세상을 멸하기 전에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어져 버렸냐면, 오늘 이 두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가 같이 흘러오는데, 처음에는 셋과 에노스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잘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어요. 작지만 그렇게 믿음을 잘 지켜왔고, 이 가인의 문명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노아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이 셋 계열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속화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셋 공동체를 이어오고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누구에게 결혼을 시키냐면 여기 지금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하는 믿지 않는 자녀들과 통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자녀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결혼하면서 혼합이 되어지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딸들, 그러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자녀들과 통혼을 하면서 신앙의 변질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세속화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믿음의 계보가 점점 세속화되어지면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점점 적어져 가는 거죠. 당대에는 믿었겠죠? 결혼해서도 좀 믿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겠어요? 부부간에? 그러면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가능성이 이제 훨씬 높아지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게 몇 대를 거쳐오면서 지나와 노아의 때에 이르러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노아의 때에 이르러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노아의 가정 외에는 없는 거예요. 씨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도 쭉 이어져 왔던 이 믿음의 계보가 노아의 때에 와서는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세 자녀와 자부 외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 외에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폭력적이고 향락적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동성애에 젖어들어 버린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가망이 없는 거예요. 가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타락한 세상을 정화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자정 능력이 있으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거룩성을. 그런데 이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씨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정 능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건 이제 마치 브레이크가 파열된 그런 자동차가 이 아래를 향해서 질주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정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마지막 방법이 홍수였어요. 쓸어버리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세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청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고 싶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노아의 홍수는 물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이기도 하지만 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세상은 언제나 타락해 왔어요. 세상은 언제나 사람들은 부패했고 언제나 죄를 지었고 언제나 불경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을 드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믿음의 공동체가 세속화되어져서 그 사회를 정화시키는 일에 실패해서 가망이 없을 때 그때 심판이 오는 거예요. 저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거기도 동성애가 창궐했어요. 폭력이 난무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거기 믿음의 사람 롯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롯이 아무도 구원을 해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믿음 겨우 하나 지켰어요. 아내도 구원시키지 못하고 딸들에게도 제대로 복음을 전수하지 못했어요. 겨우 혼자 믿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바꿔내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한 게 뭐냐면 다시 세팅을 한 거예요. 심판을 하시죠. 그러므로 이 심판은 세상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라기보다는, 잘 들으세요 우리 청년들, 세상 사람들이 죄를 많이 져서가 아니라 세상은 원래 그래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믿음의 자녀들이 맛을 잃어버려서 세속화되어져서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는 죄악된 삶에 젖어버리면, 그래서 도대체 이 공동체가 가망이 없어져 버리면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때에도 그런 때일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를 유심히 보세요. 1000년 전인 2000년, 3000년 전에도 여전히 동성애는 있었어요. 동성애, 동성혼, 짐승과 수간 이런 거는 옛날부터 다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가나안에 퍼져 있었던 그때에도 동성애나 동성혼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죄악됨은 시대를 초월해 똑같아요. 문제는 그 시대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변질되어 버렸느냐, 세속화되어 버렸느냐. 그래서 도무지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면 끝난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가 그런 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유심히 보세요. 3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 없어요. 여전히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동성혼, 동성애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들끓고 일어나고 있죠. 말할 수 없는 성적 타락이 지금 온 세상을 휩싸고 있어요. 그럼 이 세상을 누가 바꿔야 되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요? 어떻게 바꿔요? 타락했는데. 바꿀 수 없어요. 그럼 누가 바꿀 수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세상을 바꿔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점점 더 무능력해져 가고 있고 무기력해져 가고 있고 맛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섞여버린 거죠. 순수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취하면서 섞여버린 거예요. 섞여버린 거죠. 여러분, 24K 금, 그거 순금 아니에요. 그거 이렇게 긁어내면 그 안에 동이나 철이에요, 철. 그 순금 아니에요. 순금은 긁어내도 금이 되어야 되는 거죠. 겉은 순금처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그 안을 살펴보면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하고 차이가 없어요. 세상 사람하고 차이가 없어요. 세상을 바꿔내야 할, 그래서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달콤해요. 야, 좋다. 천국이 따로 있나? 이게 천국이지.
돈만 있으면 진짜 살기 좋은 시대네. 여러분, 그런 말은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돈만 있으면 마음껏 즐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마음껏 즐길 수 있다라는 얘기.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노아의 이 시대도, 이 시대 사람 그리스도인들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닐 거예요. 처음엔 열심히 신앙생활 했겠죠. 그러다가 서서히 변질이 되기 시작하면서 교제하고, 그러다가 서로 결혼도 하고 친구도 삼고, 뭐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래, 너는 네 신앙, 너는 네 종교 갖고 나는 내 종교 갖고, 그러면서 이제 경각심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다 이제 혼인을 하고 친해지고, 그러면서 그래, 네가 믿는 불교나 네가 믿는 이슬람이나 네가 믿는 저 무당이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뭐 결국 하나님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러면서 동화가 되어지면,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였고 이 노아의 시대였던 거죠. 오늘 이 한국교회를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채 150년도 안 됐어요. 여러분,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이요, 얼마나 그런 자료들이나 책을 보면 얼마나 순수했는지 몰라요. 신앙적인 지식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보다 훨씬 미달일 거예요. 신앙적인 지식은. 그땐 까막눈도 많았고 목회자들도 신학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요, 그때는 얼마나 순수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예수님, 그거 붙잡고 진짜로 살았어요. 목숨 걸고 기도하고요, 목숨 걸고 예배당 지키고요, 교회 건축이라도 할 것 같으면 내 소중한 밭, 내 소중한 집, 내 소중한 반지 같은 거 파는 거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순교도 했어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성도들도 배우기 시작하고 많은 것들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젠틀해졌어요. 그래, 기독교는 우리가 잘 믿는 거고 저 사람들은 또 저 사람들의 신앙이지. 그러면서 관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포용하기 시작해. 야, 그래, 그래도 우리가 좀 배웠는데, 그래도 우리가 사랑이 있는데 저 사람들 품어줄 수 있어야지. 그래, 당신들은 당신들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 그러면서 넓은 마음으로 종교를 다 포용하기 시작했어요. 누가요? 한국교회가 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들 가운데는 절에 가서도 예배도 드리고, 목회자 가운데 절에 가서도 예배도 드리고, 절에 있는 승려들이 교회로 와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축사도 해주는 그런 교회들도 생겨나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섞여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종교들하고 지금 섞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이 섞여가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진도중앙교회는 이렇게 순수하게 진리를 지켜가고 있는데요, 세상은 굉장히 많이 지금 섞여가고 있어요. 야, 어떻게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설교할 수 있냐? 이게 지금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지금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목회자들 왜 그런 얘기를 하냐? 다른 종교도 구원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하지는 못할 망정, 왜 예수님만이 구원이냐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지금 그 법조항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금지법. 왜 차별하냔 말이에요. 구원받는데 왜 차별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차별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진리를 말하는 것뿐이죠. 진리. 차별이 아니에요.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차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교회는 독선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교회들 안에 그런 것들이 퍼져가면서 아직은 극소수지만 교회들 가운데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지만 세상의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지금 WCC 안에 들어가는 소수의 교회들은 지금 그걸 믿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포기하면 그 교회는 끝난 거예요. 그 교회는 소망이 아예 없는 것입니다. 그건 신교 공동체지 이젠 진리 공동체가 아니에요. 진리 공동체. 우리 청년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믿음도 이런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크게 하나님을 매달려 기도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성도들이었어요. 오직 예수였어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었어요.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였어요. 오직 십자가였어요. 오직 교회였어요. 오직 교회였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지성인 그리스도인들, 배운 그리스도인들, 조금 산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교회에서는 나름 예배를 잘 드려요. 그런데 세상에 가서도 그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젠틀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한 잔 술 참 마시는 것을 뭐 그렇게 죄라고 이거 뭐 하나님 앞에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젠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이런 세상 사람들 이렇게 잘 어울려줘야 도리어 전도하기가 쉬워지는 거 아니야. 아주 젠틀한 크리스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뭐 우리가 굳이 꼭 세상 사람들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뭐 그런 거 그럴 필요 있나? 내가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지. 뭐 굳이 꼭 주일날 예배 드릴 필요 있나? 교회 가서 이젠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되잖아. 얼마든지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되고. 요즘은 막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토요일이면 캠핑을 딱 준비해가지고 산호들로 휴양지로 딱 가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얘들아 모이자 예배 드리자 해서 캠핑 가가지고 핸드폰 켜놓고 자 우리 예배 드리자 하고 본교회 설교 이렇게 들어요. 요즘 너무 성도들이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게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점점 뭐라 그럴까요? 점점 내가 변질되어지고 세속화되어져 가는 것들을 몰라요. 서서히 내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영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줄 몰라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은 세상에 가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냥 무기력한 그리스도인, 무기력한 그리스도.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세상의 것들에 취해서 중독되고 취한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가서 온통 취했어요. 온통 취했어요. 일주일 내내 핸드폰에 빠져 살고, 일주일 내내 TV에 빠져 살고, 일주일 내내 음란한 동영상들을 보며 취해서, 일주일 내내 술을 즐겨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아요. 일주일 내내 기도하지 않아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별 상관이 없어요. 완전히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완전히 세속화되어. 세상의 문화에 굴복하고 세상의 이건 중독이라고 하죠.
여러분, 마약의 중독만이 중독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우리 젊은이들 마약만이 중독이 아니에요. 술 중독만이 중독이 아니라 요즘은 매스미디어 중독이 심각해요. 매스미디어 중독. 핸드폰, 인터넷 그런 것들을 통해 야동에 중독되는 청년들도 많고 게임에 중독된 청년들도 많고요. 요즘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중독된 이 아이들과 청년들이 뇌가 쪼그라든대요. 쪼그라들고 정상적인 이 전두엽의 기능을 상실해. 판단력도 상실하고 점점 어린아이처럼 판단력, 분노 조절이 안 되고요. 폭력적이 되어져 가고요. 쾌락적이 되어져 가고요. 변질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 진도중학교의 청년들을 바라보며 저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꿔내기 위해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물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이지만 오늘 특별히 이 새벽 이슬 같은 이 귀한 청년들, 여러분한테 정말 잘 자신을 가꾸고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잘 준비한 청년들은 귀하게 쓰실 거예요. 귀하게 쓰실 거예요. 크게가 아니라, 크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금같이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귀하게.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 변질되고 세속화되어진 세상을 바꾸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식물인간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저 성도 어떡해, 세상 사람들이 걱정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어낼 수 있는,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내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정결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청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방법이 없어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성경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어두운 시대에 여러분 청년 한 명 한 명을 놀랍게 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을 통해서 꼭 이루어져서 여러분을 통해 우리 진도중앙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앞으로의 모임과 처소와 장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새벽 이슬 같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존귀하게 하나님께 이 시대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 진도중앙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